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브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 올가미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계의 예배도 바르게 못 드리도록 비대면 서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바라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그렇게 교단 차원에서 별다른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일 지금 업로드하는 시각이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아침 한 9시쯤 된 그런 시각에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11일 그 감리교단에서 반기를 든 그런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못 보니까 감리교 목사 예배당 닫으라 명령 말라 대면 예배 촉구 이런 기사를 나길래 정말 그래도 깨어있는 교단이 있고 깨어있는 목사들이 계시구나 하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참 우리는 그걸 반갑게 생각해야 될 그 정도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되는 하는 걸 생각하면서 비대면 예배 감리교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비대면 예배 감리교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100% 제가 잘하고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저렇게 똘똘 뭉친 저 좌파 주사파 세력들의 저 모습 한번 보세요. 끝까지 추미애가 옳고 끝까지 조국이가 옳고 끝까지 자기들은 정의롭고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 보수 진영은 전부 다 잡아 죽일 놈들이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서로 힘을 좀 합해야 안 되겠습니까? 힘을 합하고 나중에 네가 잘했느니 옳았느니 공로 그럴 때 다 나눠 가지세요. 다 나눠 가져도 좋은데 지금은 좀 부족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하나 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또 공유 많이 해주시고 자랑 같은 얘기지만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진리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거는 제가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증거하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TV바브라가 그렇게 뒤처져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 얘기가 자랑처럼 들리시거든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고 사실은 저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교만이 아니고 그런 자부심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많이 해주시고 잘 모르시면 집에 애들한테 요즘 초등학생들만 돼도 잘 알죠. 물어보면 잘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서로 도우고 서로 힘을 돋우는 그런 겁니다. 그걸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리면은요. 어떤 때는 금토중 광고 요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금토중이다 요즘은요. 올리면은 거절? 희한해. 듣지도 않아요. 지금 바로 업로드해가 지금 신청하는데 뭐를 들었습니까? 제가 하는 걸 보통 20분, 30분 가는데 그것도 듣지도 않아. 무조건 거절. 무조건 거절.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감리교의 먼저 성명서를 제가 한번 난대로 한번 하기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한 건데 한번 저것들 한번 대강 읽어볼게. 일단은 한번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양정우 기자라는 분이 보도를 했는데 국내 주요 개신교당 중 하나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보통 우리 기감 그러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지도청 목사가 방역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오는 20일부터 소속 교회들, 다음 주일이죠. 오는 20일부터 소속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올리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현장 예배를 20일부터 바로 대면 예배를 바로 그냥 보통 드리던 그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방역 당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비롯한 논란이 일전망이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양경우 기자가 뭐라고 보도하냐면은 12일 개신교단에 따르면은 기감 서울연합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11일 대면 예배와 관련한 긴급 서신을 통해 20일 주일부터는, 오늘 주일부터는 각 교회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보통 개인적으로 하고 뭐 어쩌게도 내몰라라, 나는 다치기 싫다, 나는 손에 피 묻히기 싫다, 내몰라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대면 예배를 봤을 때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져야 돼. 이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아는 것도 힘이지만은 아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은 뭡니까? 하나가 단결되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아무 힘 없어. 늘 얘기하지만 우리 1200만 그죠? 성도들이 단결만 해봐요. 어떻게 감히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정말 개돼지 취급하듯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 보통 때는 어른이라고 어깨에 힘주던 사람들이 청와대 밥 먹자 그러면 뽀로로 잘도 달려가던 사람들이 무슨 예배가 생명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 그것도 모르고 목사 됐습니까? 예배가 생명인데 이렇게 탄압을 해도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해도 뭘 어떻게 대답을 못해요. 논리적으로.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참. 주일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웅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죠. 모든 게 교회 책임이에요. 밤새도록 술 처먹고 국 벌리는 그런 클럽 같은 데는 괜찮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지하철 같은 거는 괜찮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고, 맞아요. 본질인 예배, 신앙 분명히 장애 오고 다 시골에 벌써 보세요. 교회당마다 보세요. 11조가 줄어들고 뭐. 그리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략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하죠. 예배 보지 말라 그래도 객소리도 못하는데 뭐 딴 거 행정지시야 뭐 하이 하고 따라가지.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참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자 구원자인 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며. 그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만 이래라 저래라 교회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지 어떤 누구도 명령 못합니다. 그래 정부가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교회가 뭐라, 아니 교회만 조사하면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죠. 서울시청만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럼 서울시청에서 제일 많이 코로나 환자가 나오죠. 청와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청와대에서 코로나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교회만 조사를 하니까 교회가 제일 많이 나오죠. 전부 똑같이 교회 100명 조사하면 서울시청도 100명 조사하고 저 대법원도 100명 조사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도 이상한 그거야 말려가지고 교인들마저도 벌벌벌벌 떨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참. 그러면서 원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앞으로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물론 당연한 겁니다. 이런 대인관계, 세상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죠. 대인관계는 얼마든지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 본다고 해서 정부가 예배 드리는 건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코로나 방역을 소홀하냐?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또 빼딱하게 또 우리 기레기들, 쓰레기 같은 기자들 빼딱하게 그렇게 좀 기사 쓰지 말아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배운 기사 작성법이에요? 나도 방송국 출신돼서 언론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따위로. 원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 외부를 깨끗하고 청결하며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의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안 들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목사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는 감리교는 좀 진보주의, 자유주의에 속하고 우리 장로교가 오히려 보수 쪽에다 속한 줄 알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죠? 보수 쪽이 간이 작은지 겁이 많은지 자기 신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 해를 보면 안 되고 경찰서 오고 가라는 게 귀찮고 감옥 가는 게 겁이 나서 그런지 장로교는 오히려 별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감리교 쪽에서 이 얘기 나오니까 저는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잠시 그 교회 예배당 문을 닫고서 방역을 한 후에 예배를 다시 올리면 된다며.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그럼 서울시청에 환자 발생해도 서울시청 문 닫아버리고 행정은 뭘 겁니까? 청와대에서 뭐 확진자 나왔다고 그럼 문 닫고 안 할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왜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올리면 된다며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리교단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거다. 공동 대처할 거다. 근데 우리 지금 그렇습니까? 저는 예술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합동측에 교회 하나가 예배를 바르고다 그랬을 때는 합동교단 차원에서 대응합니까 지금? 내몰라라 하죠. 청와대 밥 먹으러는 뭐 한조기로 뭐 어디에 요랑 소리가 나도록 막 달려가면서도. 근데 이 기감은 우리 개신교단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교단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이거 좀 문의할 게 있어서 물어봤더만 자기는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우리는 감리교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마 장로교가 제일 크고 세 번째라면은 두 번째로 순복음을 꼽아주는 것 같아.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문에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기감교단은 소속교회가 6,700여 교회, 6,700여 교회. 성도 수는 130만 명이 넘고 130만 명. 그리고 서울연회는 서울 지역교회 390여 곳, 약 400곳을 총괄하는 곳으로 19만 명가량의 교인이 속해 있다. 19만, 한 20만 가량의 교인이 속해 있다. 이런 교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러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판단 기준이 없어요. 판단 기준. 교회의 성도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것 외에는 판단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러니까는 세상 정부가 내리는 명령이라도 성경적인 판단 기준에 벗어나면은 우리는 그거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거절하다가 안 되면 감옥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근본주의 신앙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성경의 본 뜻을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물론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성경 해석은 문자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 문자 의미가 좀 이게 뭔가 하면은 거기에 그 의미가 문자가 의미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죠? 그 내용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틀림하고 다름을 지금 몰라요. 이걸 구별 못해요. 틀림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틀린 거다. 성경대로 안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 다름은 뭡니까? 성경대로 하기는 하는데 나하고는 달라. 이거는 우리 또 포용을 해야 돼요. 우리 12제자도 그렇죠. 12제자가 전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배워가 전부 다 성경적인데도 나하고는 다 다르죠. 그래서 주님을 묘사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르죠. 그럼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포용을 하면은 안 되고, 이거는 우리는 얼마든지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도 어떡합니까? 내 생각하고 또 나는 목회방집이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찬양에다가 맞추고 한다. 그러면은 또 딴 교회 딴 B라는 목사는 찬양보다도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 말씀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말씀 그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따위로 하고 있어. 그게 틀린 겁니까? 그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는데 나하고 다르면은 서로 하나가 되어 포용을 해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제가 모두의 얘기 드렸지만 우리 보수가 이 나가는 그게 길에서 나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목적 방향이 같으면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손잡자고 그랬듯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틀림과 다름을 구별을 못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하나 안 되는 큰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에 할 때요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설명을 깊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 번 했어요. 대신관계가 있고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대신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대인관계는 세상에 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대신이냐 대인이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가 늘 얘기했죠. 물론 이게 구독자 이제 지금 14,000명, 15,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구독자들 없고 이름도 없는 목사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대신관계나 대인관계를 가지고 명확하게 딱 답을 내리는 목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 외에는. 또 자랑 같죠.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알면 정확하게 답이 딱딱딱딱 나오는데 헤매고 앉아 있어. 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저 감리교과 한번 얘기해 줄게. 딱 답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 영광에 직접 바로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대신관계는 절대 우리가 이거는 양보하고 어쩌고 포용하고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포용을 하고 감싸야 됩니다. 깨안아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요 감리교회고, 감리교보다 비대면 예배. 예배는 다시 요 조금 빠졌는데 이렇게 하다가 직접인데 이걸 정말 두부 못 자르듯이 딱딱 안 잘립니다. 막 얽히고 얽혀요. 그럴 때는 무조건 대신관계를 우선해라. 이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대신관계를 우선하고 대인관계를 우선으로 하지 말라. 그럼 자 봅시다.
그러면은 대면 예배를 이래라 저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배 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봐라? 말도 아니죠. 당연히 일어나야죠.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장로교에서 이걸 알았어야 돼요. 총회장도 이걸 알았어야 돼요. 이걸 압니까? 뭐 상황이 어떻고, 뭐 상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입니까? 정부에서 그럼 코로나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에요? 그럼 저보고 또 근본주의자라 그럴 겁니다. 근본주의자 저 아닙니다. 신앙을 바르게 지키자는 신앙주의자일는지는 몰라도 신앙주의자인데 저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글자 그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면 돼요.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해야 돼요. 이거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뭘 예배를 어떻게 해라? 그건 정부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코로나를 방역하는 것은 뭡니까? 방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지켜봐도 연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포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어느 기관보다도 더 철저하게, 더 방역에 이웃의 전파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방역만 철저하게 한다고 코로나가 안 오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도 올 수 있어요. 딴 기관도 그렇잖아요. 방역하는데도 걸리는 사람 서울시청에도 나오고 뭐 정부에서도 뭐 총리도 걸렸던 누구를 접촉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대신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나중에 안 되면은 예배를 바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카타콤처럼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정부에서 안 보이는, 피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로마 황제 때의 지하교회 카타콤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역은 이거는 대신 세상 대인 사람들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협조하고 아니 우리가 더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죠? 방역을 자기 교회만 하는 가지고 이웃에 전부 다니면서 방역해 줬다 그러대요.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구분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뭐더라 탁 명령만 내리면은 그만 교단장들, 큰 교회, 큰 교회 목사들 그야말로 어느 시인 얘기처럼 바람이 불기 전에 알아서 누워버려요. 아이고 예 그래야죠. 에이구 병신들 참 이걸 목사라고 이걸 교단장이라고 또 이런 분이 우리 합동의 다음에 총회장 될 것 같은데 참 저야 먼저 뭐 목회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모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문창극 씨 어느 교회 장로죠. 네, 그 교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교회에서도 답을 못 내놨고 교단 차원에서 답을 못 내놨고 기독교계에서 답을 못 내놨어요. 이 말썽 일으킨 거는 뭡니까? 간증한 거 그죠? 그것도 간증한 것도 내용이 전혀 그거 아닌데 뭐 기레기 새끼가 뭐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만은 그러면은 뭡니까? 문창극 씨가 간증한 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들이고 간증한 거는 대인관계입니까? 대신관계입니까? 대인관계죠.
이것 가지고는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너까지 그들이 시비 걸고 앉아있어? 진짜 뭐 지옥불에 못 들여서 환장을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창극 씨가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이는 뭡니까? 대신관계가 이 세상 대신관계. 이거는 너 저 법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딱 답이 나오죠. 대신관계, 대인관계 아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는 성경적인, 다 내 얘기 아닙니다. 성경적인 답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이 양산에서 이 촌놈이. 응? 너 교회 뭐 하러 있느냐? 그러니까, 저 자매부 있잖아. 그 장로님, 목사님 안 계신다고 그래요. 그럼 장로님 아무도 안 계신대요. 그럼 좀 오거든 얘기해라. 그럼 내가 물어봤어. 왜 문창극 씨에 대해서 너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냐? 그러니까 문창극 장로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지랄. 장로 하나가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대신관계에 아무 소리 안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뭔지를 똥오줌을 못 가려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참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깨닫고 적용한 선각자들이 지가 늘 이야기하면 선각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12제자. 보세요. 그 서슬푸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예수 못 믿거나 한다. 예배 못 보게 한다.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배 못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계가 됩니까? 직접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대신관계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일지혜가 그렇게 총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하이. 아이고 참 이런 이 정부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치고 가짜는 거예요. 가짜는 거예요. 너는 오합 지도를 1200만 있으면 뭐합니까? 강한 새끼 하나한테도 못 이기는데. 가짜는 거예요. 가짜는 거. 정부는 정보가 없는 줄 압니까? 우리보다 더 많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천주교는 안 되고, 불교는 안 돼도 기독교는 너까지 것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인간적으로 막 성도고 목사고 다 떠나서 자존심도 안 상해요, 남자가? 진짜 옛날에 할머니들이 잘못하면 이놈의 자식들 뭘 떼가지고 개를 줘버리라 그러더만은. 우리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거는 사도 요한의 제자죠.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폴리캅을 스무나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바로 믿다가 그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황제 시대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폴리캅 지방의 총독, 그죠? 황제 밑에 이제 총독을 지역을 담당하는 분이었죠. 총독하고는 참 친했던 친구였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제가 어쩌냐고 해봤는데 그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자기가 지은 체제 보면은 그 당시 총독, 폴리캅 지방의 총독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였다. 그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황제는 명령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라 그러고, 이분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 총독이 폴리캅에게 얘기를 했다면, 제발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노? 너하고 내가 친구인데 내가 너를 죽이지를 못한다. 폴리캅아, 그만 사람들 보는데 대중 앞에서 나 예수 안 믿겠다. 한번 부정해라. 그리고 내가 풀어줄 테니까 저 나가서 그때 네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될 것 아니까. 네 지금 이러면 이제 죽어버리면 예수도 못 믿지 않느냐.
그럴 때에 폴리카비 그 유명한 얘기죠.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나. 나 주님 부인 못한다. 친구 내 마음 내가 잘 안다. 내 사형시켜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총독인 친구가 울면서 그 친구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또 지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장작불에다 태워 죽여야 되는데, 네가 그 불에 뜨거워서, 어떻게 막 그 하는 모습 내가 어떻게 보겠노? 그러면서, 그걸 얘기해서 네 몸을 꽁꽁 묶겠다 그러니까, 폴리카비 그렇게 묶지 마라, 친구야. 괜찮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 장작불을 뜻듯이 아무 고통 없이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 그대로 장작불에 앉아드리고 그대로 불에 태워라. 그래가지고 폴리카비 장작에 올라가지고 하나도 묵지도 안 하고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불을 태우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오히려 저렇게만 놔주면 순교하는 그 의미 때문에 기독교가 더 전파가 될 것 같아서 폴리카비를 칼로가 찔러 죽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피가 얼마나 보통 사람보다 많이 나오든지 장작불이 꺼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폴리카비는 어느 순간에나 대신관계에는 0.001%도 어느 순간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은 몰라도 이 교단장이나 큰 교회 목사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바보야 그래가 친구가 하냐고 그래 내 예수 안 믿거든 그래 한번 봐달라 그래가 나가가지고 하면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할 것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폴리카비는 안 그랬어요. 그게 순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12제자고 그게 손양원 목사고 그게 주기철 목사더라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기독교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 주기철 목사 그 서쪽 하늘 붉은 돌 그렇게 그게 찬송가에도 언제는 찬송가에 올라져 보면 나오죠. 피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 난 천국 못 가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다시 한번 기독교 교회를 끌어오습시키는 그게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많은 물리의 안전. 많은 물 위에 안전 큰 음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심판을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물 위에 안전 큰 음녀의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클로즈업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은 큰 성 바빌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거 다시 한번 클로즈업시키고 그죠? 16장에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심판은 끝났는데 너무 중요하고 우리 여수가 그러죠. 다 끝나도 아주 좋은 장면은 따로 떼가 클로즈업시켜주죠. 너무너무 좋아서 큰 음녀가 뭡니까? 여자 교회라 그래. 큰 음녀라.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물은 뭡니까? 사상이에요. 사상. 온갖 사상 쪽에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단장들, 큰 교회 목사들 이 사상도 받아들여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저 사상도 받아가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유리하게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교인이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참 저도 이 말하는 게 진짜 가슴 아파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말은 진짜 가슴이 멍해요. 왜 목사가 이 말해야 되느냐. 참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협잡하고 좁은 길이고 눈물 없이 못 가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는데 유일한 그 길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듣기 좋은 소리를 바꾸가 목사가 성경을 바꾸가 얘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뗄 때에 그죠? 순교자들이 예수님 보고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 억울함을 이 신원을 안 갚아줄 겁니까? 우리 억울함을 재판해가지고 안 갚아줄 겁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너희들처럼
순교자의 수가 찾아야 된다. 너희들처럼 예수 바로 믿다가 천국에 온 순교자 너희들처럼 순교자가 더 차기까지 지금 기다려야 된다. 지금 주님은 교단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큰 교회 목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순교자를 지금 눈이 정말 존버함 때려봐 눈을 부릅뜨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놈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 놈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예배라는 걸 알고, 물론 뭐 대신 대인관계를 해가 똑똑하게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대면 예배는 안 된다. 우리 감리교 교단 차원에서 굴리게 오면은 대처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박수 쳐야 됩니까? 우리 정말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교단장님들이요, 그래도 제법 기독교계에서 애헴하고 큰 소리 치는 목사님들이요, 아무 힘도 없고 이름도 빛도 없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바로 깨달읍시다. 바로 깨달읍시다. 주님은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